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5장 전체 내용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은 구약성경 1149쪽에 있습니다. 제가 5장 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에레미야 5장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5대 축제일에 성경에 있는 책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읽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금식절, 초막절, 불임절이 있는데 이 5개 절기에 메길로트라고 하는 5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하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그 사랑을 쭉 읽는 거죠. 맥추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룻이 보리따 할 때 그 보아스의 발밑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광야에 장막을 쳐놓고 아마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다 헛된 것 같지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이 불임절의 유래가 에스더서와 연결돼 있죠. 네, 그 제비를 뽑는 그날 유대인들 다 전멸시키기로 한 날이 오히려 하만과 다른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을 다 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죠. 그리고 금식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금식해야 되는 절기에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을 읽습니다. 5장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그런 뜻이에요. 애가 슬픈 노래. 에레미야서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서가 있는데 에레미야 애가서도 에레미야가 쓴 건데 에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얼마나 슬프게 불렀으면 책 제목이 에레미야 애가서이겠습니까? 에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세상이 끝났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하리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그리고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하나둘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은 이 금식일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70인역은 다음과 같은 서문을 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 결단난 뒤에 예레미야가 앉아서 울며 예루살렘을 두고 이 애가를 불렀다. 이 책은 인간의 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심으로 인한 고통과 고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우리가 일제에 망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내 땅이 아니잖아요. 다 빼앗기고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식민지 백성의 삶을 살았잖아요. 집에 있는 뭐 노크릇 같은 거 다 전쟁한다고 가져가고 쌀 다 가져가 버리고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이 책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 주심, 거기에서 비롯된 고통과 고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격과 절망이죠. 더군다나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 궤를 앞에 모시고 가죠. 그럼 그 전쟁에서 이기죠.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잡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잠깐 물론 침략을 당한 적도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뭐 인생이 끝나고 삶이 끝난 거죠.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졌나? 세상 신들이 이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유다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분수령이 되었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어요. 저희 때는 늑약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요즘은 을사늑약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됐죠. 그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그래서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시랴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날에 목노아 우노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온통한 지고 분한 지고 노예된 2천만 동포여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온통하고 온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애가서도 그래요. 지금 나라에 이른 슬픔으로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멸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애가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펼치실 구원 그것을 소망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끝나요. 그래서 애가서는 이 장지연이 쓴 시랴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5장 1절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주어 여호와께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첫 낱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첫 낱말이 기억하자부터 나와요. 무엇을 기억하자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당한 것, 이 치욕, 이 수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세상에 이런 수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 얘기죠. 오늘 5절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종이 주인을 지배해요. 어떻게 삽니까? 굶주림, 배고픈 것도 정말 못 살 일이죠. 대적들이 부녀들을 처녀들을 욕보였고 여인들을 제대로 놔두질 않아요.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그냥 살살 빌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슬픔이 되었다. 정말 나라가 망했으니 이런 고통, 이런 치욕이 없죠. 직장 다니다 보면 좀 자기 후배가 먼저 이렇게 진급을 해가지고 상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못 다니겠다. 어떻게 엊그제까지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밑에서 내가 명령을 받냐로 못 벗잖아요. 특히 검사들 뭐 이런 집단들이 그렇잖아요. 다른 기수가 이렇게 쫙 뭐 검사장이 되면 윗기수들이 쫙 옷을 벗는 이런 관행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이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하니 그 부끄러움이 어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언자들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수치를 당한다고 보고 있을까요? 보통 3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근이에요. 기근, 굶주림.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야곱의 그 일가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동생인지도 모르고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그 아래 무릎을 꿇잖아요. 이 굶주림 기근은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입니다. 전쟁. 요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 정말 지옥 아닙니까? 그 나라를 다 탈출하고 끔찍하죠. 하루하루가 전쟁 속에 산다는 것은.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패스트. 지금 코로나. 패스트에 비하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당시 패스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전염병 완전히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지금 유다는 전쟁, 강대국의 횡포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수치의 원인을 이 3대 재앙 중에 전쟁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16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범죄.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면류관이 뭘까요? 면류관. 보통 왕이 쓰는 그런 왕관을 말하잖아요. 사람의 존엄성이나 고귀함을 나타내기로 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다 백성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더 자존심이 있고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쓴 것 같은 그런 백성이었는데 그 존귀한 존재들이 상실됐다는 거죠. 이제 면류관이 땅에 떨어졌어요. 종들이 자기를 지배해요. 이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벨론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외부의 적에게 확 이렇게 그 원인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장 7절에도 그런 고백이 있죠.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사실 조상들 부모들이 잘못하면 자손 후대까지 그게 그대로 가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뒤에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종들에게 지배당하고 굶주리고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한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이 갖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죠. 우리 19절부터 22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5장 19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오늘 마지막 결론에 보면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부분 사람 같으면 비난하고 욕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그런 모습이죠. 나라 잃고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그 서러움과 괴로움을 안고 탄식과 원망과 탄원을 이들은 했어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1장부터 4장 보면 눈물 범벅이에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쓰린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외치고 있는지, 탄식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그런 애통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구나. 누구가 잘못해서 나만 이렇게 억울한 게 아니구나. 국가와 민족과 성전이 왜 이 지경이 됐냐고 그렇게 원망했는데 돌아보니 바로 내 죄가 그렇게 크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이 민족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결국은 이 꼴에 이를 수밖에 없었구나. 자신들이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솔직하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신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구나.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엉터리처럼 살았는데, 대충 살았는데,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대로 놔두고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이 정의로운 게 아니지. 우리가 그렇게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것 살짝살짝 떼어먹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 앞에도 솔직하지 못했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으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지. 벌을 줘야지. 그런 우리를 회초리를 들어 쳐야지. 그래, 그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증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은 역설적인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이제 예레미야는 마지막 결론 부분 19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도 에카, 슬프다, 힘들다 이런 타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새 모녀가 죽고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이 죽고 굉장히 열심히 밝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아픈 눈 언니인가요? 엄마를 모시고도 그렇게 슬프게 산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요. 막 여기저기 이사 다닌 것보다는 그래도 지하에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놓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슬프죠. 불쌍하고 안쓰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탄식이 나오죠. 슬프다. 세상 왜 이렇게 됐을까? 아프다. 힘들다. 그렇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회복시킨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우리 슬픕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근데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살펴보세요.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또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아픔만 기억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기절을 잘 읽어보면 뭐가 좀 이상합니까? 별로 이상한 게 없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뭐가 이상한가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별로 안 이상합니까? 사실 다시 새롭게 하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새롭게. 새로운 비전으로. 근데 여기는 다시 새롭게 해서 애적같이 한다. 애적같이. 아니, 애적같이 한 것은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가 좋았어. 에집트에 거기 고기 덩어리가 좋았지. 옛날에 그냥 열심히 일하면
은퇴할 때까지 직장 다니던 그 시절이 좋았지, 뭐 과거가 좋았지 이렇게 하면 예적같이 가는 거는 새롭게 하는 거가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애적, 여기서 말하는 애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100%다 좋은 것만 있는 사람은 없고 100%다 나빴던 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좋았던 것도 있고 나빴던 것도 있어요. 물론 좋았던 게 훨씬 많으면 행복한 삶이고 나빴던 게 훨씬 많으면 약간 불행한 삶일 수 있지만 완전히 좋고 완전히 나쁜 건 없어요. 과거에는 그게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던 평화를 누렸던 그때 그 옛적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칼빈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와 교회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서 있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크면 아무래도 힘이 있잖아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면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은 옳고 반은 틀려요. 교회가 커가지고 정광훈 씨 같은 사람 교회가 커가지고 교회가 끝까지 말뚝박기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받아내면 거기 사는 주민들이 다 돈을 뭐 한 1억씩 더 내죠. 그 교회에 보상금 주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막 땡깡을 부리고 막 힘으로 다 몰려들어서 외치면 그걸 인정해 준다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크고 힘이 세다고 칭찬하겠습니까? 그 동네에서는 다 욕을 하죠. 저놈 교회 때문에 우리가 돈을 수없이 많이 내고 저놈 교회 때문에 코로나의 온상지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조명탄으로 바다를 탁 터뜨리면 확 환해지잖아요. 근데 조명탄으로 터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역할이 필요하냐? 등대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등대. 저 멀리 등대 하나에 빛이 하나 있어요. 캄캄한 바다에. 등대는 아주 작은 불빛 하나예요. 근데 그 불빛 하나 때문에 배가 방향을 잡고 표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필요하긴 하죠. 그게 아니라 그 등대 하나와 같은 그 하나의 순수성, 그게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 독립교회 한 사람이 굉장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으면요, 그 영향력이 대단해요. 목사 한 사람이 됐든 장로 한 사람이 됐든 권사 한 사람이 됐든 어떤 청년 하나가 됐든, 물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뭐 작고 뭐 그래서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알려지고 진짜 그의 그 순결함과 순수성을 알게 되면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는 자신들이 존재하는 모습과 생활 양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다 하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쌀을 뭐 100포드 사서 동네 다 돌리면 우와 그 동네가 큰일했다, 그건 보여주는 거죠. 돈으로. 물론 안 돌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면 그 사람이 독립문 교인이래, 엄청난 거죠. 지난 시절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은 굉장한 은혜와 부흥을 누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후에 기적적인 은혜가 이 땅에 부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이제 일제 식민지,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비극의 역사가 있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도 세계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거뒀어요. 대한민국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한강의 기적을 배우자 하고 우리나라를 아주 부러워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제 발전이죠.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릴 정도의 세계적인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는. 뭐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오면 다 놀라요.
배달이 너무 잘 돼서 놀라고 지하철이나 전철 이런 게 너무 편리해서 놀라고 정보통신 뭐 따라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너무 다양하고 문화도 지금은 우리나라 영화나 뭐 모든 면에서 지금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경제 발전 때문에 깜짝 놀란. 또 하나는 민주화 때문에 놀랍니다. 민주화. 물론 아직도 정치권이 굉장히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투표로 대통령을 뽑잖아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맨날 우리도 그랬죠 한때. 총칼로 나라를 다스리던 이제 그런 나라가 우리는 아니죠. 아마 그렇게 하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민주화와 경제 발전. 이건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물론 경제도 너무 양극화되어서 비교적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민주화라고 하지만 아직도 정치권이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후진국 같은 모습들을 자주 보이고 있어서 양당 정치 이런 게 사실은 바꿔내야 돼요. 두 당만 돌아가면서. 두 당이 맨날 결정을 하니 안 되잖아요. 제3의 당, 제4의 당 다양한 당들이 나와서 의회가 좀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양당이 서로 잡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 참 문제가 많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고 방심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죠. 저희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제도 우리 교동협의회 여기 고신 뭐 감리교 합동 뭐 다 같이 만나서 이제 한 3년 정도 못했네요. 우리 유교연합기도회. 그래서 이번에는 10월 말에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청년들이 좀 주관이 돼서 우리 연합기도회를 같이 하자. 다 같이 참여하는데 이제 사회 보고 내용과 이런 걸 청년들이 좀 해보자 하고 지금 모여서 회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고시는 이제 항상 그런 자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신사참배 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애장 고신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하니까 너무 율법화된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죠. 웃으면서 여기 고신 우리 소성희 목사님이 지금도 우리는 주일날은 그냥 애들 마음대로 놀아 그럽니다. 공부하고 뭐 일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래서 애들이 더 좋아합니다. 고시는 일요일날 밥도 안 하고 뭐 차도 안 타고 물건도 안 사고 뭐 이런 옛날부터 전해온 풍토가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다 그래요. 많이.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일요일날 택시를 타서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돈을 썼다고 그렇게 웃은 이야기가 있죠.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지켰잖아요. 일제하에서. 그런 엄청난 고백이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의, 그 순결 그걸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좋아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기보다는 현대 이 사회 풍토에 적당히 줄 서서 가려고 하고 거기서 좀 옳은 소리 하거나 제대로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굉장히 비겁하게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살고 있죠. 이제 그 좋았던 우리의 옛적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가득 덮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간다 그러면 부모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래 나는 못 가는데 너희들은 가라. 교회 가면 뭐 나쁜 거 배우겠냐. 좋은 거 배우지. 선한 거 배우지. 율동도 배우고 뭐 착하게 살아 그러고 이웃과 늘 나누고 그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그래 나는 못 나가도 너는 가라. 이렇게 애들을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간다 그러면 이상한 교회 가면 큰일 나. 어느 교회 가려고 그러나. 너 조심해. 아예 안 가는 게 나아.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별 이상한 교회들이 다 있으니까. 또는 건강한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뭐 코로나나 이런 시절에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 하고 막 코로나를 퍼뜨리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놈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짜와 이단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고 회사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럴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기장에서 일제시대 신사참배한 죄를 고백했잖아요. 뭐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때 그 일제의 서슬 거기에 잠깐 고개를 숙였죠. 내가 신앙은 지키지만 그냥 잠깐 절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감옥에 갇히고 죽으니까. 그 죄를 고백했죠.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의 애적 그 고상한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애적 가치 하옵소서. 애적 가치. 스웨덴의 언어학자인 헬레나 호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언어학자니까 저 히말라야 고원 인도 북부 고산 지대에 올라가서 라다크라고 하는 마을의 방언을 연구를 했어요. 전혀 다른 언어를 쓰잖아요. 섞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가난하지만 참 평화롭고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 그 공동체의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16년 동안 그 나라를 오고 가면서 방언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호지 여사는 그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되었죠. 스토리셀러가 됐죠. 사진 한번 볼까요? 라다크 마을. 네. 히말라야 고원. 네. 봐요. 하늘이 더 위에 있어요. 구름보다.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위에서 구름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엄청나죠? 얼마나 높은지. 야, 저 꼬불꼬불꼬불한 저 길로 언제 저기 올라갈까요? 구름이 산이 구름 위에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높으면 대단하죠. 다음. 여기서 저기를 저 밧줄 같은 걸로 가요. 아우 아슬아슬 서커스 하는 것 같죠. 저렇게 자연 그대로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이 호주 여사가 그 마을을 방문해서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가난한 집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우리 마을에 가난한 집은 없는데요. 다 똑같아. 다 맨발 벗고 다니고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가난하고 부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마을에.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 1975년에 인도 정부가 개방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히말라야 라다크 마을을 많이 찾아오게 돼요. 저렇게 높은 히말라야 산 위에 그 작은 마을 얼마나 신기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거기 관광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을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수했던 사람들이 서구 문화와 서구 가치관에 의해서 점점점 파괴돼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방문했던 처음에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청년이 먼저 그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우리 마을에 가난한 집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청년이 나중에는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옛날에 자기들이 소박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뭐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서 뭐 돈이 들어오고 TV가 들어오고 뭐 자동차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너무 가진 게 없구나. 우리는 너무 가난하구나. 저렇게 엄청난 돈과 자본을 가진 나라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서 이 마을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다음. 할머니죠. 맨발로 있죠. 저기 차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마치 우리가 성경책을 조용히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할머니의 다음. 막 이제 집들이 들어서고 있죠. 차들이 다니고 뭐 알록달록한 염색된 것들이 보이죠. 다음. 마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다크 마을 사람 스스로가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후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못났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적 가치가 사라졌어요. 조금 더 돈을 더 벌려고 그러고 청년들이 떠나게 됐어요. 더 잘 사는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전통사회가 붕괴됐죠. 이게 이제 책으로 나온 게 오래된 미래예요. 오래된 미래, 옛적같이 딱 그겁니다. 옛적같이. 오래된 미래지만 나다크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과 함께 살았던 그 자연 친화적이고 잘 살고 못 사는 게 없었던 다 똑같이 살았던 다 형제 자매처럼 살았던 그 공동체적인 그 가치, 그것을 잃으면 안 된다 하면서 호지 여사는 대안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적정 기술이에요. 적정 기술. 그게 뭡니까? 자기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닌 뭐 예를 들면 저 밖에서 좋다고 하는 뭐 전기, 석유, 가스 막 들어오는데 그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빗장이가 되잖아요. 종속되잖아요. 그것보다는 태양열을 이용하고 유리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살아가면 그게 적정 기술이 되죠. 자기들 수준에 맞게 그렇게 빚을 지고 막 종속되지 않게 살 수가 있죠. 그런 게 이제 적정 기술이에요. 자립 가능하고 지속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동체 회복입니다. 공동체 회복. 더 좋은 것, 더 큰 것 이렇게 보면요. 쫙 양극화됩니다. 시시하거든. 저 사람 신발 저런 거 신고 다니냐. 화장을 저 따위로 했어.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엄청난 뭐 신발, 엄청난 스타일로 점점 높아지니까 나중에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이쪽은 여기를 무시하고 이쪽은 저기를 바라다 보기도 힘들고 나중에 만나지도 않죠. 지금 그런 사회가 우리도 되어가고 있죠. 소박한 것, 작은 것, 우리 것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요새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 지렁이 농법, 오리 농법 해가지고 자연 그대로 옛날에 농약 많이 막 쳐가지고 많이 수확을 막 올리면 됐는데 지금은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먹거리들도.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옛적, 옛것. 눈물로 교회를 세우고 기뻐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봅니다. 우리 글에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서정수 선교사님.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여기 교회 조그맣게 이렇게 짓고. 5장 첫 문장 기억하소서. 자카르. 기억하다. 제가 우리 예장 통합 바로 여기 농인교회 사모님이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하는 거 올려주셔서 1시간 14분인가 보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우리가 좀 강연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떠오르는 게 청년이 농인인 부모 때문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자기는 말도 하는데 부모들은 말도 잘 못하니까 자기가 다 이렇게 가서 수화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너무 지치고 답답하고 화가 나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농인들이 애들을 키우려면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근데 저녁에 애들은 몇 번 일어납니까? 수십 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 아이하고 자기 손을 묶어놓는데 끈으로. 왜 그럴까요? 얘가 울다가 막 몸을 흔들면 이렇게 소리는 안 들리니까 끈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혹시 몸부림치나 하고 가서 보고 이렇게. 그 주방에서 밥하고 있는데 얘가 여기 침대에 떨어졌어. 머리가 터졌는데 몰라. 죽으라고 우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얘가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놀라가지고 얘를 안고 막 맨발로 막 뛰어나가서 그렇게 어렵게 얘를 켰다. 니네 부모가. 그 정성과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가 말 좀 못한다고 조금 가난했다고 왜 거기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거죠. 우리 독립문고 옛적 40년을 쭉 돌아보니까 속상했던 것도 있어요. 그때 그런 일만 없었어 우리가 참 이보다는 훨씬 나아졌을 텐데. 그땐 교회가 그래도 사람이 좀 모여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지금 이제 2000년대 넘어서면서는 교회가 참 더 어렵잖아요. 그때 좀 자리를 잡았으면 우리가 괜찮았을 텐데 중간에 한번 흩어지니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여기에 이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막 교인들이 적금 들어가면서 그게 너무 부담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피눈물이 들어간 게 여기 교회예요. 이 독립문교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옛적, 그 헌신, 그 기도, 그 고백 그걸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새롭게 해야 될 우리의 가치죠. 또 히브리어 교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가르친다고 애를 쓰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려고 애썼던 그런 땀 흘림이 있었죠. 또 도시농업 혁신교육지구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마을 경제
마을 교육 어떻게 하든지 마을과 함께 성장해 보겠다고 애썼던 또 그런 우리의 애적들이 있죠. 이게 다 우리의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우리의 가치들입니다. 심판당하는 그 슬픔보다 장차 이루실 그날을 향한 소망의 기쁨이 훨씬 컸던 그 예레미야가 이것을 배우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말씀 마지막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옛적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슬펐던 것, 힘들었던 것이 아닌 헌신과 눈물, 기뻤던 감격들, 그 옛적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도 우리의 부족함과 죄 때문이었음을 다시 고백하면서 새로운 40주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